2021년도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아무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전환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육신을 향해서 달릴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환할 수 있는 사람, 그 전환할 수 있는 키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실적인 복음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집중할 때 사역자의 전환점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읽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40년 광야를 걸어와서 이제 여호수아를 새로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의 전환점이 또 일어났죠. 어떤 개인의 전환점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정말 이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역자, 한 사명자를 쓰실 때는 분명히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뭘 건너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 홍해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현장 살리는 사역자가 되기 원한다면요, 이 연합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으로 다시 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 육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체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을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은 물속에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형상이고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중한 흐름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 흐름 가운데 들어와서도요, 정말 이 흐름 가운데 응답받고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 들어와서도 과거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냥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서 은혜만 받고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 참고하지 마시고 올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인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부교육자들 중에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부교육자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그 초대교회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복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소문나 있진 않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거는 하나교회가 좋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자신의 것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는, 많은 것들을 또 드려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교육자가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정도 했으면 그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정말 이게 흐름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흐름 가운데 내 것을, 내 중요한 정말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럼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멈추고 따라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바로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복음과 내가 맞아진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지금 정말 응답받고 있는 몇 분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이 다락방이라는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10년, 20년 이 RTS를 나오고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됐을 때는 평신도들보다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닙니까?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요. 이걸 진짜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근데 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복음이 아니었네. 그럼 빨리 복음 돼야지. 이렇게 그냥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의 그 처절한 자기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고 복음이 아니라는 말은 복음 반대편이라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됐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딱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시작 안 됩니다. 정말 여기에 대한 처절한 하나님 앞에 가슴침이 있다니까요. 이런 복음이 아니었다 이 말, 이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요. 근데 정말 목사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들이 이 고백을 해요. 진짜 마음에 딱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진짜 시작이 되더라고요. 진짜 시작이 돼요. 그냥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는 그 삶에는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한 번도 맞아지는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아니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데 하나님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불평이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늘 찾아와요. 그게 복음이 아닌 증거예요. 계속 불신앙합니다. 원망합니다. 의식주에 늘 매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아닌 상태는 행복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행복을 채워야 돼요. 의식주에 늘 매여요. 뭔가 내 능력과 내 배경에 늘 매여요. 다른 사람이 늘 문제예요. 상황과 조건이 늘 문제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이나 문제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 지금까지 내가 전도를 못한 게 내가 안 한 게 아니구나. 내가 결단을 안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을 안 내서 못한 게 아니라 복음만 못 전하도록 사단이 딱 나를 속였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서집사님을 볼 때 우리 서집사님 진짜 전도자가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집사님이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단 얘기 말고 더 뭘 해야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맞죠? 사단이 모든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단 얘기를 끝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는 문제를, 이 전체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특히 사단에게 속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자꾸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영적 문제입니까?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육신적인 걸 계속 바꾸셔야 돼요. 영적인 거라면은 피를 바르시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돼요. 근데 마음에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제가 어제 미션홈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기적적인 홍해를 건너는, 필리핀에서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은혜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사업 100억대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응답을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딸이 먼저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근데 이 딸이 지금
한국에 이제 몇십 년 만에 들어왔는데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한테 좀 살갑게 하고 특히 외할머니가 너무나 이제 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전화 한 통 하나 뭐 문자나 이런 걸 좀 드리고 인사를 하면은 이 아이가 가정에 막 복음의 문이 열릴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지금 막 할머니가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가족이 지금 막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걸 쳐다보면서 아니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냐는 거지. 전화만 하면 되는데 1분만 내면 되는데 문자 10초만 내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영적 문제니까 아빠가 상관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좀 대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니 모든 걸 다 영적 문제라고 그런다고. 모든 걸 다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도리를 안 하는 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한다고 내 답답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말이 맞습니까? 아버지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조금 시간 내가 조금 문자 하나 보내면 되지. 그걸 영적 문제라고 치부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딸이 영적 문제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거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맞다. 나와 우리 형님 목사님은 말을 안 해. 왜 말해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뭐라 그랬니? 집사님, 딸이 그래도 복음의 선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처음 된 적은 나중 되고 먼저 된 적은 나중 되는 게 있지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데 동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17년 동안 영적 문제를 외치고 다녔는데 이제 영적 문제가 좀 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분들은 그들의 행동이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된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너무 받고 있어가지고 막 뜨거우신데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사단을 내가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겠죠. 내가 복음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게 사단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불신자에게 역사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역사하겠습니까? 뭐 불신자들에게 분명히 역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니까요. 복음만 아니게. 다른 말로 오직 복음만 아니게. 복음의 유일성만 모르게.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에 열심을 안 낸 게 아니라 전도의 방법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속아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못 전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은 전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절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 내가 하려고 그러고 전도 나 과거에 해봤어. 이거 여기에 딱 빠져있다니까요. 아니 해본 게 그러니까요. 정말 불신자 때 전도 해본 거 그냥 인정드립니다. 근데 불신자가 아니라 부교육자 때나 뭐 이럴 때. 근데 정말 부교육자 때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지교회를 감당하는 사람까지 만든 적이 없다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접운동만 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영접운동 뭐 1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한 사람들이요. 부교육자 때 그렇게 막 전도왕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안 돼.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인생이 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딱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뭐가 내 인생이 뭐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사냐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만 아니도록 사단에게 속은 상태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뭔가 실패가 온 거예요. 육신적인 실패.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세계복음화 할 만큼 경제력과 뭔가 이렇게 영적인 서밋에 서서 딱 그런 걸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만큼 지금 뭔가 계속적인 실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뭔가 노력을 안 하고 여러분이 결단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또 결단해야 된다고 속고 계신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고. 영적 문제, 사단이 개입한 문제, 내가 절대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은 진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올인해야 될지를 압니다. 더 이상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가 인정이 안 되면요. 계속 갈등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 되는지, 내 일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갈등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등 없이 여기 다 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해도 복음 속에서 하기 때문에 갈등이 안 돼요. 내가 내 일을 하는데도 복음 속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예배라니까요. 근데 마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복음과는 내가 마치 육신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삶이 우리는 예배인데 예배자의 삶이 아직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에요. 예배 오는 것만 예배고 내 삶은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계속 실패시켜요. 육신적으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실패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뭐 돈이 별로 없고 뭐 좋은 집에 못 살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신다면 또한 착각입니다. 실패 중에 실패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성공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복음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라면 여러분의 업이 성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아이들을 살려내버리는데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고 공부가 안 되는 상태가 영적 문제로 보여지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게 치유되어진다면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평생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되겠죠. 인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학원에 한 5명만 생긴다 보세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홍보 안 해도 그냥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성공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실패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실패만 생각했다면 빨리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없구나. 정말 이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늘 방황합니다. 마음이. 세 번째, 정말 다른 사람을 품고 기다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죄인이구나. 조 목사님의 이번 군의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럼이셨죠. 내가 제일 죄인이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십니까? 아멘 되셔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되시는 줄 아세요? 사단에게 속아서 고백이 안 돼요. 복음을 몰라서 고백이 안 돼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못 보는 이유가 여러분이 죄를 못 보는 게 아니고 사단이 가려버렸어요. 복음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팬티도 못 입고 죽으신 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가시에 면류관 쓰고 창에 찔려서 죽어야만 할 만큼 제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가장 죄인이다 라는 것이 고백되는 사람은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이제 어떤 것을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뭐에 묶이겠습니까?
자유하고요. 해방의 자유, 해방의 자유. 자유란 말을 자꾸 쓰는데 해방의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과 평화.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평화가 오늘 생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마음이 후련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해지고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럴 때는요 괜히 마음이 늘 다른 사람 눈치 보게 된다니까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 걸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위에 오셔서 죽습니까? 이게 진짜 고백되어지는 사람. 이거를 한마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세 가지 문제지만 한 가지 영적 문제예요. 정말 이것을 본 사람은요. 이걸 진짜 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찐 고백 이런 말 있죠. 찐 슬프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리스도가 찐 고백된 사람은요. 진짜 이거가 고백된 사람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 말고요. 천하영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문으로 외운다고. 주문으로. 부적처럼 경제 문제에다가 부적 붙이고 뭐 다른 거에다 부적 붙이고 막 이런 거랑 똑같이 그리스도를 경제 문제에다 갖다 붙이고 내 삶의 문제에다 갖다 붙이고 내 삶에 안 되는 부분에다 갖다 붙이는 거 그거 그리스도를 부적처럼 붙이는 거다. 정말 맞죠? 여러분 심장에다 그리스도의 부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근데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된 사람은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단에게 속았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사단을 거꾸로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고 내가 사단에게 속으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복음이 없으니까 길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문제, 내가 여기에 빠져있지 않은데 이걸 고백한다고 고백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 찐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부흥도 포함해서요. 근데 교회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이기 이전에 나라는 교회, 개인, 성도 내가 세워지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꺾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여러분 대적의 문을 취하고 싶습니까? 대적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제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이거 내시면 돼요. 이거 되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경제문 여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다른 말로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그리고 천국 열쇠가 딱 주어집니다. 천국 열쇠를 저는 오늘 전도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전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를 메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메고 있습니까? 상대를 메고 있습니까? 남편을 메고 있습니까? 자녀를 메고 있습니까? 부모를 메고 있습니까? 그럼 하늘에서도 메입니다. 남편을 풀고 상대를 풀고 상황을 풀고 푸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는 영적 문제다라고 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풀 때 풀립니다. 안 보이면 안 풀립니다. 절대로. 아무리 이거 고백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0번 만번 고백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영적 문제임을 알고 아는 게 고백, 진짜 고백이죠.
사단의 일을 알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도 모르면서 그냥 사단은 막 어떤 뭐 형체처럼 생각하고 막 사단을 물러가라 해보세요. 17년 동안 제가 영적 문제만 말하고 다녔다니까. 근데 안 꺾이더라고. 나 자신도 계속 뭔가 계속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 진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다락방 만나서 얼마나 내 인생에 답을 얻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을 전차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주의종으로 갔는데 알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고. 근데 어느 날 알았어.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그랬더니 조금 응답을 조금 지금 막 응답 받으려고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길이 맞다면 아무리 늦어도 이 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조금 쓰시면 조금 쓰임 받으면 되고요. 많이 쓰시면 많이 쓰임 받으면 되고요. 근데 이 길 자체가 없다는 게 너무나 큰 문제 아닙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문제가 이 문제라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시작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시작 자체가 안 돼. 계속 내가 해야 되고 다른 걸 해야 되고 다른 게 바뀌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부모가 바뀌어야 되고 자식을 잘해야 되고 막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사역자의 전환점이 됩니다.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이 전환점을 계속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쭉 거쳐가시면서 우리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예요. 이 흐름 가운데로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향해 보고 같이 갈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만나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계속 집중해야 되느냐? 이 언약에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담고 있는 게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언약궤죠. 이 언약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계속 집중해야 돼요.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궤에다 담아주셨는데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니네만 주의 종이냐? 니네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막 이러면서 맞는 말이죠. 자기네도 제사장이고 자기네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만민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주의 종 막 무시하고 하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그 고라 자손을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불덩이를 그냥 다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이게 인간의 끝없는 죄싸움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딱 걸려있는 인간의 죄싸움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빠져나올 수가 없냐? 이걸로 안 보기 때문에. 보면 진짜 마음에 인정되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있어요. 마음에 인정되는 시간.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안 된다고. 안 되는데 된다고 거짓말만 안 하면. 만나 담은 하나가 있습니다. 만나 담은 하나. 계속 뭡니까? 하나님이 니들 먹을 거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내가 샀고 내 거야. 너희들의 먹을 거는 세상 임금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줘. 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의식주에 대해서 불신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거 주시죠. 의식주 불신은.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말하고 냄새 맡고 심장이 뛰고 있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돈을 벌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은혜입니까? 그 근본적인 고백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또 조금 더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공부방과 회사를 다니고 공장을 다니고 다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까? 오늘 밤 고백하세요. 지금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불신하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이들 한 명 들어오고 안 오고에 너무나 막 신경이 쓰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세요. 오늘 하시면 돼요. 그랬다가 또 속겠죠. 또 막 혼란 속에 살겠죠. 괜찮습니다. 또 돌아오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진짜 그렇더라고요. 회사에서 주는 10만 원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뭐. 봉급쟁이들은 그렇잖아요. 10만 원 차이, 5만 원 차이, 5만 원 봉급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회사를 안 잡은 사람은 모르지. 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아이들 때문에 빠졌을 때 그 학원비가 빠지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크겠죠. 의식주 불신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이 근본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고백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직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져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비를 주셨죠. 십계명 돌비를 받을 때 사건을 아시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돌까지 하나님이 다 깎으셔가지고 새겨주신 그 글씨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인간들이 아론과 함께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래요. 금은 붙이 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잖아요. 거기서 십계명 돌비 던져버리고 레위인들에게 그거 다 갈아서 마시게 한 다음에 칼을 빼고 동에서부터 서까지 남녀노소 네 형제들부터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레위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오늘 일을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러죠. 형제 자매를 쳐 죽였는데 자기 자식들도 죽였는데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뭐 되게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을 자꾸 해요. 살다 보면.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세상 문화에 딱 속았다니까. 육신적인 게 마치 모든 것인 거죠. 반드시 50년 후에 30년 후에 죽을 인생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를 둬요. 아니 거기서 레인한테 죽어서 천국 갔으면 되잖아. 너무 그게 슬픕니까? 끔찍합니까? 어떻게 죽어도 다 죽을 인생인데 불신하는 거 회개하고 죽으면 감사한 거죠. 돌비 인간의 끝없는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못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절대 안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의식주를 믿어요. 눈에 보이는 돈을 믿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를 볼 때 우리는요 여기서 내가 보이셔야 돼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나, 늘 의식주에 불신하는 나, 끝없는 죄성,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뭔가를 해야 평안한 나의 상태,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해서 미치겠는 상태, 그래서 뭔가에 늘 매이고 갈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바로 나구나.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오로지 나밖에 없구나. 물질에 묶일 수밖에 없는 나구나. 하나님보다는 내 이름을 더 의지하는구나. 나로 보이셔야 돼요. 이게 문화를 타고 내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나에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구나. 그래서 끝없이 원인과 이유 없이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기도도 하면서 했는데 난 왜 안 될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 이유 없는 문제와 사건이 계속 터지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보여지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해방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계속 그냥
이걸 이렇게 보지 못하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고 저 사람의 문제고 저 사람의 상황 문제고 이렇게 쳐다본다면요.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여기에 매여서 여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원인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신의 문제가 오고요. 그러니까 막 마음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막. 그러니까 우상 숭배 더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도, 육신적인 질병도 삶도 무너집니다. 미래 꿈꿀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죽겠습니다. 후대 그대로 되물림됩니다. 언약궤 안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 왜 언약을 주셔야만 하는지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인간의 절대 문제를, 절대 운명을 이 언약궤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약궤 중에서도 시은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은자에다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목을 따서 그 내장은 다 꺼내고 그 몸을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살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라고 말하면 좀 너무 끔찍하고, 여러분이 키우는 아주 귀여운 이쁘고 흠없는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를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서 죽여야 돼요. 죽일 때 손을 그 머리에다 얹고 제사장의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그 몸을 따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 몸은 다 갈라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는 데가 시은자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 시은자. 이 언약궤 위에 두 마리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뭐 좀 위에서 이렇게 평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이제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가 양쪽에서 여기 밑에 이제 언약궤가 있으면 이게 이 위의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피를 받아와서 이 위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 여기는 뭐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죄가 있잖아요. 인간의 원죄가 들어있잖아요. 이 원죄 위에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이것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의 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피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애통함이, 그 마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길래, 정말 내 죄가 얼마나, 내 운명의 문제를 내가 정말 얼마나 해결할 수 없길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리고 보냄받은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말씀에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목자가 없는 인생의 처음과 끝이 뭔지 모르고 그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이 사단에게 미워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저 인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에 먹고 잘 살다가 먹고 싸다 죽는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